네, 저는 원주에서 드라이브인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장수 목사라고 합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희가 차에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란 전염병 때문에 드리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배당이 아닌 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는 제가 차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는 우리의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은 시작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온 땅의 주라는 말씀이 제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온 땅의 주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자는데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예배당에서 진행한 예배 순서의 형태와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예배당 밖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차라는 공간은 자신의 공간, 자기 차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 힘든 분들이라거나 마음 힘든 분이라거나 좀 삶이 어려운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실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해왔던 것 외에 다른 걸 굉장히 안 하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을 때요. 주님께 자꾸 새로운 걸 도전하도록 저를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서울에 있을 때도 비전 20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뭐 크지는 않지만 목회자라든가 도장의 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협력해서 학생부, 중고등부, 이런 청년대학부를 같이 부흥하려는 그런 부흥 전략을 세우도록 주님 자꾸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 보수적이었던 제가 주님의 인도로 도전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제 생각과 다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이브인 예배를 새로 시작한다. 제가 예전에 보수적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새로운 걸 한다. 그럼 갑자기 신이 나는 거예요. 전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저를 강권적으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드라이브인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뻤어요. 아, 새로운 걸 하는구나. 도전이구나. 새로운 도전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쁜 사실이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강풍이 분다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제게 생기는 건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그냥 주님과 함께 제가 한다는 자체가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 같은 교회 선교회 대전지부 대표님과 같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군대 교회 두 번째 좌석에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있었거든요. 삶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제가 딱 떨어지는데 갑자기 제가 미래가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이 나를 갑자기 목회자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갑자기 제게 주어졌죠.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갑자기 신학대학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제가 현재 목회자인 제가 된 것이죠. 네, 모든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생활의 문제잖아요. 생계비.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살아보다니까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지나면 주님이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그 말로만 들었었죠. 그 때가 딱 지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환경들 그걸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라이브 예배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때가 지난 이후로는 한 번도 주의 사역에 대해서 필요한 물질에 있어서는 전혀 궁핍한 적도 없었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낀 적도 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지금 평택에서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어려웠죠. 처음이니까 연단의 시간에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때 만났던 분을 주님이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상당한 물질의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신기하게 물질의 공급들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배드릴 때 만대천대 있는 차량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물질의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실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때는 마음을 먹은 지는 한 1년 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등록을 하고 예배를 시작한 건 실은 작년 2020년 12월 초반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희 작은 교회에서도 저희 작은 교회지만요. 한 달에 상당히 작은 교회치고는 상당히 많은 선급이라든가 국내 후원금을 보내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분도 제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왔다고 보유번호증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등록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공무원이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존 무엇이 있어야 교회를 등록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교회로 등록한다고 하니 제가 해주기는 했는데 참 신기하네요. 희한하네요. 그러면서 해주셨어요 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통장 거래를 한다거나 그 등록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한 번도 이야기는 맞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던 그 예화가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지요. 그때 어거스틴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고백이 드디어 제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다른 걸 실은 원하지 않아요. 큰 교회, 예배당, 세상에 많은 성도, 예를 들면 성도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르지만 제 가장 큰 기도 대목은 주님, 저도 주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죠. 아마 인터뷰를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다가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으시겠죠. 기도의 응답도 사라지는 것 같고 지금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도 기대하고 있던 주님의 말씀도 다 없어져가는 것 같은 절망의 힘든 터널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지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강이, 은혜의 새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목회자로서의 부탁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다 받아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